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나이가 올해 92인데 이제 법문 댕길 나이도 지났어요. 근데 오늘 방송국에서 이렇게 느닷없이 오라고 해서 오긴 왔습니다만, 근데 오니까 아주 녹화 준비가 잘 돼 있네요. 고맙습니다. 나는 이제 스님으로서 평생 이제 절에서 살았는데, 그럼 불자는 뭘 해야 될 것이냐? 부처님이 오도성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오도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도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도 그 동국역교원에서 발간된 성보를 보면 오도성을 뭐라고 대답이 되냐면 사성제 8정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강사님들이나 또는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역시 답변이 사성제 8정도를 오도라고 하는 사람, 또 연기법을 오도라는 사람, 중도를 오도성이라는 사람, 뭐 이렇게 구구각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 40년 전에 이제 봉사 주지하고 있을 적에 무아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인생 무상이다 얘기고 무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 큰 스님께서 한번 물어봤어요. 무아라고 그러면 내가 없다는 얘기인데 과연 내가 없습니까? 나는 그걸 믿고 싶질 않아요. 평생 동안 내가 있는데 어째 무아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가.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그 나노분자 얘기를 들었어요. 나노분자 얘기를 들을 적에 밀입자를 10억 분질로 쪼개는 걸 이제 나노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쪼개면 입자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더니 입자가 없다는 사람도 있고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각각 달라. 그러나 내가 생각할 적에는 입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고려대학교 물리학 박사님이 그 신문에 기고하기를 저 나노분자를 10억 분지로 또 쪼갠 걸 쿼크 분자라고 그래서 야, 이럴 수도 있는가. 그래서 내가 고려대학교 물리학 박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일부러 좀 뵙겠다고 그랬더니 승낙을 해주셔서 그 스님께서 이제 쿼크 분자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뭐 물리학자도 아니고 물리 공부된 사람도 아니니까 나노 분자를 10억 분지로 쪼갠 것이 쿼크 분자라고 그러니 거기 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야 맞잖아요. 그러면 무아라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나는 무상하다고 그러죠. 인생 무상이라고 그래서 다 허무하다고들 그럽니다. 근데 나는 그걸 믿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다. 모양이 허무하지 구성된 원소는 영원히 불변이다. 난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입자가 영원히 존재하냐니까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일본의 학자가 획수 분자 얘기가 또 나왔어요. 쿼크 분자를 또 10억 분질로 또 쪼갰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물어봤더니 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입자가 있다는 얘기는 뿌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매우 기쁘더라고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서 부처님의 오도성을 이렇게 또 살펴봤어요. 부처님의 오도성은 다 학자마다 얘기가 조금씩 달라요. 똑 떨어지는 오도성이라는 얘기는 없어. 그런데 언젠가 학자님 한 분이 강의를 하는데 우주를 부처님이 깨달으셨는데 우리는 우주를 공간을 허공이라고 그럽니다. 비었다고. 지금 여러분들도 이 법당안이 다 비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너나 할 것이 다 비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3000년 전에 그걸 빈 것을 진공묘유라고 그랬습니다. 비질 않았다. 그냥 견명송 오도했잖아요. 새벽에 샛별을 보고
허공이 다 타서 우주가 다 타서 공한 줄 알았더니 샛별이 살아나는 걸 돋는 걸 보고서 아, 이 우주는 비질 않았구나. 그러면서 진공묘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공묘유. 묘유란 얘기는 우리 인간으로서 있다 없다가 아니고 영원히 있다 없다 볼 수도 없지만 존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말씀하시고서는 기뻐서 춤을 추시면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주시공 공주시색 이 네 마디를 설치신 거예요. 그 네 마디는 무슨 얘기냐? 색과 공의 둘이 아니다 이게 같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집안에 이런 건물 같은 거 있으면 색이고 허공은 비운 건데 왜 같다고 얘기하냐? 그건 우리는 모르는 소리고 부처님은 그걸 하셨어. 3000년 전에 그것도 3000년 전에 그러니까 색과 공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하시면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저 혼자 상상할 적에 춤을 추면서 그냥 외친 거예요. 똑같은 말 4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학자들이 말씀하기를 무엇 때문에 4번씩 얘기를 했느냐. 한마디만 될 것을 색불이공 한마디만 될 것을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근데 색주시공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또 색주시공 공주시공 이렇게 4마디를 위해서 다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4마디뿐이 아니고 하루 종일 아마 외쳤을 겁니다. 이것이 우주의 진리다. 그러니까 허공과 물체는 둘이 아니란 얘기를 외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는 뭐고 이 물체는 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부처님이 답변을 하시되 뭐라고 하셨냐면 요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제법 공상 불생불멸이라고 반야신경이 있습니다. 불구부정 부중불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진공요유는 우주인데 우주는 우리는 허공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진공이라서 비질 않았다. 꽉 차 있으면서 살았다고도 모르고 죽었다고도 못하는 묘함이 있다 이거거든요. 우주는 진공은 불생불멸이다. 그게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때 말씀하신 겁니다.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불구부정 더러워지도 않고 더 깨끗하지도 않다.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부중불감 더하고 덜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진공은 생멸이 없다. 이 허공이 죽음이 있고 남이 있습니까? 생멸이 없어요. 존재. 그 생멸이 없다는 얘기가 불생불멸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불구부정 절대 더러워지지도 않고 허공이 더러워질 리 없잖아요. 더 깨끗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영원히 깨끗하다 이 말이거든요. 부중불감 더해지도 않고 덜해지도 않다. 이 지구 전체가 생겼다고 해서 우주가 더 커지지도 않고 이 지구가 다 없어졌다고 해서 우주가 작아지지도 않거든요. 그 설명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 본류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해석된 책을 보면은 제법 공상을 공상 그러니까 공을 빈 거로 다 설명을 하거든. 빈 모양을 실상으로 봐서 모양으로 번역을 더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중국의 감산 스님은 공을 진공 실상이라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아마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영원히 우주는 죽지도 않고 나지도 않는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그 생각해야 됩니다. 우주가 죽음이 있고 남이 있습니까? 이 허공은요. 죽는 일도 없고 나는 일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또 우주는 허공은 아무리 여기다 오염물을 뿌려도 더러우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아요. 본래 깨끗하니까. 그렇게 하고 더하고 덜하면 없어요. 그것을 부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색주시공 공주시색을 물으니
공은 뭐고 색은 뭐냐고 물었을 적에 이 색은 연기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그 형성됐다고 해도 그 원소가 없어지질 않는다. 영원히 허공은 진공은 진공이지 그 변하지 않는 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이제 부처님 오도성을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부처님 오도성을 물어보면 너나 할 거 없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야신경의 제복 공상을 공상이라고 그래 놓으니까 빌공짜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그걸 빌공짜로 보면 진공으로 봐야 됩니다. 꽉 차 있다. 진공이라는 얘기는 비었다는 얘기도 빈틈없이 차 있는 걸 진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빈틈없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 뭐로 차 있습니까? 원소로 차 있는 거예요. 원소로. 그 원소가 우리 눈에 보입니까? 또 원소가 죽습니까? 더러워집니까? 부동이거든요. 그러면 반야신경을 해석을 할 적에 제복 공상을 진공실상이라고 번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공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저 중국의 당나라 때 현장법사가 아마 그렇게 인도에서 한역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국에서도 송나라 때 감산 스님은 그것을 공상이라고 번역을 안 하시고 진공실상이라고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아주 감탄했어요. 바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우리의 마음이 혼동이 안 됐을 텐데 공상이라고 하면 지금도 학자들이 번역하고 물어보면 전부 공으로 얘기합니다. 공안 모양이라고. 그래서 그거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이걸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아주 좋은 기회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선 공상을 발 적에 진공은 우주된 얘기입니다. 이 우주는 생멸이 없고 불구부져 더럽고 깨끗하지 않고 더하고 덜하지 않는 것이 이 우주다. 그렇게 보면 쉽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서 무아의 경지에 들어야 못 된다고 그러네. 내가 없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내가 있어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날 적에 뭐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아독존이면 내가 제리는 얘기인데 내가 제리는 얘기는 나뿐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하나하나가 다 자기 원소가 있어요. 그 자기 원소가 제일이라는 얘기지 내가 제일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다 제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원소는 변함이 없는 자기 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았을 때 아마 본문을 들어도 쉬울 거예요. 근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 뭐 다 있느니 마음도 뿌리가 있어야 마음이 있지 뿌리 없는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뭐 마음도 본래 원소에서 나옵니다.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반야신경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깨달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견 오온 개공도가 첫째 있는데 오온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 오온은 색경계 아닙니까? 이 몸을 받을 때 색경계에서 연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죽든지 나든지 그러면 우리는 무상하다고 얘기하면 인생 무상인데 이렇게 허무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무상합니까? 무상하지 않아요. 이 모습만 무상하지 무상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원소는 자기 원소대로 돌아갈 뿐입니다. 영원히 분별이니까 우주 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물리학 박사들이 그걸 연구하셨더군요. 좀 첨가해서 얘기를 하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설명을 연기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연기법이라는 것은 인간이나 이런 물체가 다 연기에 의해서 우주 내에서 인연에 따라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그러면 이 팜플렛 이 종에도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종애를 태워서 없애면 무상하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했어요. 무상하다, 공하다. 근데 이게 태서 썩어서 없어져도 없어졌습니까? 우리가 없어졌니 생겼니 그러지. 본래의 기본 원소는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아요. 그것이 원소 아닙니까?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상한 얘기들만 많이 인생 무상인데 뭘 그 허무한 걸 가지고 그러냐 그러는데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진공묘유라고 그런 거예요. 진공묘유. 그러니까 부처님 오도성을 물으면 진공묘유를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좋지 않겠냐는 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지시공 공주시색을 4마디씩 무엇 때문에 했냐고 책마다 써놨어요. 그 똑같은 말을 4마디 빼면 하루 종일 불렀을 겁니다. 나 같아도 아마 그 기쁨을 어디다 감출 수가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아마 그 읊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연기법을 말씀하신 거죠. 연기법. 이 우주 내 모든 이 지구고 달이고 해고 다 연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나 하나 이 모든 형상은 인연에 따라서 없어진다. 그걸 요즘들 말 쉽게 파도와 같다고들 얘기하죠. 파도가 바람 불면 생겼다 없어지는데 그 파도는 없어졌지만 물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게 기본 원소예요. 근데 물도 언젠간 없어집니다. 그러나 물도 없어졌지만 그 근본은 그 원소는 영원히 우주, 진공은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주의 진리를 깨달았던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면 좋겠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늘 물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학자님들이나 지금 우리 스님네들이나 누구나 다 일체의 심전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마음 가운데 있다고. 그 마음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허공에 있다고 그러고 내 몸속에 허공 전체가 마음이지 뭐 내 몸 때문에만 마음은 아닙니다. 그냥 허공 전체가 우주 전체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 무아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우주가 하나인데 너나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인데 우리도 그 안에 속해져 있는데 이게 너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나라는 얘기는 연기법에 의해서 하나의 형상이 구성됐을 적에 너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연기에서 생겼잖아요. 생겼을 적에 너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도 연기법에 의해서 구성되면 그때서부터 너나도 있고 극락도 있고 지옥도 있고 다 본래는 없어요. 극락이니 지옥이니 뭐 너니 나니 이건 다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이 하는 소리지 근본의 원소에는요 진공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 보면 이제 극락도 지옥도 다 없다는 얘기 그런 얘기예요. 다 극락이니 지옥이니 뭐 좋고 나쁜 거니 너니 나니 뭐 무상이니 무상이 이런 얘기는 다 중생이 하는 소리입니다. 사바세계에만 있지 사바세계를 떠난 번불성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생각을 하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주 난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기법 말씀하신 것을 요즘 물리학자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입자는 양이고 반입자는 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음양이 합해져서 생하는 것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쌍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쌍생. 그 일련이 있습니다. 쌍생을 하는데 그것이 이러한 구성체가 생긴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인연이 닿으면 불에 태우면 탈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을 때 그러면 그것이 이제 쌍인멸이라고 그 기록이 되어 있던데 쌍인멸. 그냥 쌍으로 같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양자와 음이 같이 죽는 것을 이제 멸했다고 그러는데 그 멸하고 나면 어디로 갔느냐? 진공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물리학자들이. 그 똑 떨어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0년째 부처님은
이런 그 과학적으로 평도 안 했으면서도 아주 똑떨어지게 연기법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물리학자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쌍입, 쌍생, 쌍멸이라고 얘기를 하고 쌍멸이 멸하면 진공으로 돌아간다. 진공은 안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뭐 복잡하냐? 84,000의 번뇌가 있어요. 그 원소가 있습니다. 84,000의 원소가 나노 분자, 쿼크 분자, 획수 분자를 쪼갰을 적에 얼마나 많겠어요. 이 우주 전체가 한 덩어리면서 그 원소라는 게 그것이 진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3천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현대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밀어두고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 원이 있어요. 중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스님네들도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질 않아요. 잘. 그래서 내가 법문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이 이루어지고 싶으면 계를 지켜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의 불자들이 5계를 잘 지키면 모든 것이 원만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이 있다고 부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는 안 지키면서 가피를 주입사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원이 있으면 부처님께 계를 지키면서 기도를 하시면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스님네는요. 스님네는 250개를 평생 동안 지켜야 돼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나는 지금 내 스스로 한 90%는 지킨다고 자부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90%는 아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를 지키면서 기도를 하시면 근데 그것도 이제 3일 기도, 7일 기도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3일 동안만 하시면 돼. 일평생 그 계 지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적엔 그렇게 좀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나는 살아생전에 부처님도 칭견했고 문수보살도 칭견했고 관세음보살님도 칭견했습니다. 보살님도 못했죠? 하고 싶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주려고 칭견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20년 전에 갓바울 한번 갔어요. 갓바울 약사일에 부처님이 영험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 가. 초겨울에 갔는데 초선이 장갑들 끼고 이제 올랐는데 눈도 약간 내리고 그러는데 그게 뒤로 저 차가 중턱까지 가서 이제 내려가지고 걸어 올라가니까 그 길거리에서 불전함을 놓고 스님네가 목닥을 치고 있어요. 누더기를 입고. 그래서 나 혼자 생각에는 아유 스님네가 고생하신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난 스스로 이제 불전노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뒤따라오던 보살님이 여럿이 이제 신도도로 갔는데 아유 저 중들은 가짜 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돌아다보고서 아유 어떻게 보살님들은 해안도 박습니다. 저 머리 감고 성보 있고 목닥 치면 스님으로 봐야지 어떻게 가짜 중으로 보냐고 그랬더니 저 스님네들은 저걸 받아가지고 불전에 넣는 걸 가지고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다는 게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구업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업 짓지 마세요. 우리는 목닥 치고 머리 감고 승복 입었으면 스님을 보면 되지. 불전 놓기 싫으면 안 넣으면 되지. 어째 불자가 돼가지고서 구업을 짓느냐. 구업 아닙니까?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돈을 가지고 선방에 가서 겨울 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 시준 많이 못할 때 이제 구업까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방세계의 유정지물, 무정지물이 다 불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찻존도 이 불성이에요. 우주 전체가 불성인데 부처님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부처님답게 행을 해 부처님이지만 불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머리 깎고 목닥 치고 불전 놓고 기도를 하면은 그 스님이지 왜 가짜 중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저분들은 앞으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보고 시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 10,000원을 넣긴 그날 돈 많이 놨을 거예요. 뒤뜰어서 안 올 수 없잖아요. 구업도 주시니까. 그래 이제 거기다 부처를 많이 놔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 칭견하는 게 부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시방법계 부처님 꽉 차 있는데 우리가 볼 줄 몰라.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조 시대 태조 이성계 왕하고 무학대사하고 토론한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 농담 좀 하자고 그래서 거예요. 이성계 대왕이 무학대사 보고 그 대사는 내가 보기에 돼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학대사는 이성계 그 대왕을 보고서 대왕님께서는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왕께서 나는 당신을 돼지로 보인다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째서 날 부처로 보인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무학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돼지의 눈에는 돼지로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로만 보입니다. 그냥 망신하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법문입니다. 근데 그것들 벌루들 알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체심지를 많이들 쓰잖아요. 생각을 부처님 될 사람으로 보면 되지. 그걸 가짜 중에 진짜 중에 구업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이가 가져가서 술을 먹던 담배를 피는 건 그 사람 업이지. 우리가 구업질 건 없어.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공부 잘해서 부처님 되세요. 이러고서 돈이 있으면 시주하고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지 구업지진 말아라. 그러니까 스님네는 바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두 사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앞으로 스님 뵈면 삼보전에 귀한 우리 불자들은 공손을 인사하고 시주면 더 좋고 시주 안 해도 좋고 이제 구업은 지차는 좋겠다.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뵀습니다. 아시죠? 그럼 문수보살을 내가 만나는 얘기를 한번 할게요. 문수보살은 우리가 저기 오대산 상원사에 가면 문수보살 세조대왕 등을 밀어주고 병을 다 고치는 문수보살 문수동자가 있죠. 그래서 문수보살 뵙기를 아주 기도를 많이들 해요. 그런데 문수보살은 나타날 적에 그렇게 화려하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거러지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자장율사가 정암사에서 천일기도를 하면서 문수보살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자장율사면 신라시대에 왕사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장율사 그러면. 그런데도 문수보살 칭견 못했거든요. 그럼 문수보살 안 나타났냐? 나타났죠. 나타났는데 칭견을 못해서요. 그럼 뭐 이렇게 나타나느냐? 자장율사가 정암사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문수보살이 죽은 개를 하나 안고 거지 행세를 하고 나타나서 문수 좀 자장율사 좀 만나자고 그러니까 만나주지 않았어요.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래서 그냥 가면서 그러면 문수동자가 왔다 갔다 그러더라. 그만 시자가서 그냥 깜짝 놀란 거죠. 문수보살이 와서 나를 뵈려고 복을 주려고 왔는데 내가 거역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한테 복을 주려고 왔는데도 내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이제 갑보에서 좀 올라가면은 그 집 있는데 밑에 마당에 가면은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몸뚱만 가지고 흔드는 사람도 있더만 그 천수경태는 봤죠? 봤을 거예요. 나도 뭐 그거 봤으니까. 그래서 난 생각, 문수보살이 와서 복 받아가라고 깡통도 새고도 안 해요. 뭐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 뭐 좋은 것도 없지. 다 찌그러진 깡통 놓고서 그게 복존함입니다. 복지고 가라고 몸을 흔들고 천수경 틀어놓고 있는데 나는 볼 적에 문수보살이 우리한테 복지라고 복존함을 놓고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거기다 돈 10,000원을 넣었어. 그랬더니 그 고마워하는 표정은요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사람이 거기서 그냥 들가
단돈 1,000원도 안 나. 문수보살이 거기 앉아서 복 주겠다는데 거기다가는 시주를 안 하고 뭐 법당에 가서만 놔야 되는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요 평생 동안 그 잊지 못할 겁니다. 아유 원희 스님이 내 복존함에다 돈 10,000원을 놓고 올랐다는 그 생각은요 잊지 못해요. 그 부처님께서도 병간호하는 복이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복 중에서. 그러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 좀 시주하면 그 복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그 다리 팔 없어서 천주경 들어놓고 있는 사람이 그게 문수보살 화연인 줄 알면은 그 복은 한량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제 내가 노니까 딴 사람들이 1,000원, 2,000원 많이 놨어. 그러니까 아마 그 나름대로 그 불구자는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문수보살이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문수보살의 화연입니다. 그렇게 알고서 모든 것을 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관세음보살 본 얘기를 맞아 해야 돼요. 그 약사전열에 올라가니까 아이고 쌀에 돈에 그냥 산더미 같이 있어. 그래서 어쩐 나도 올라가시니까 약사에 부처님께 절을 하고 거긴 돈 안 났어. 시방법계 부처님 안에 계신 건 없다고 그랬는데 어디든지 계신데 뭐 거기다 꼭 돈 놔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처님께 절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오는데 그 중간쯤 내려오니까 젊은 사람이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방갓을 주고 시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다 봤을 거예요. 거기 같은 사람들은. 시를 파는 사람인데 내 앞에 노보사님이 지폐를 뚱뚱한 노보사님이 한 70은 넘었어. 80여관 다는 껐으면 내려가시니 그 시를 한 탈에 사요. 사니까 뒤따라가던 같은 보살들이 아유 그 시를 사서 가져가면 되냐고. 그것은 칠성님께 명대를 거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노보사님이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억지로 갔다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난 젊은 사람이 시를 팔고 있어서 그거 하나 팔아주려고 집이가 이불을 꼬매 입으려고 샀는데 그보다 낙담을 하더라고요. 그 마침 내가 그 뒤따라가 됐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절을 큼지막하게 했어요. 관세음보살님 그 실은 절대 남 주지 말고 집에 가지고 가서 이불 꼬매 입으면 자손 많은데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절을 했더니 아유 이거 저 보살님들 칠성각에 갖다 올리라는데 아 나는 스님 아닙니까? 스님만이 더 옳지 보살님만이 더 옳겠냐고. 절대 누구 주지 말고 가져가시라고. 아유 그래도 되겠냐고. 그러면서 가져가는 걸 봤어요. 바로 그분이 관세음보살입니까 해요. 근데 못 봤잖아 딴 사람들은. 관세음보살님들. 그 관세음보살 여기도 같이 다 앉아 있어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부처님이 다 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몰라 누군지. 그러니까 일체이심전을 말 잘 써요. 마음 먹게 달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보사님이 젊은 사람의 그 추운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을 탈에 하나 팔아주는 것은 그게 관세음보살님인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는 그 생각으로 늘 사시면 그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밖에 할 거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아서 중생을 위해서 45년 동안 이렇게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날 존경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깨달으려고 다 지금 선방에서 몇천 명이 앉아서 이제 정진하는데 깨달으면 뭘 할 것이냐. 깨달았으면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됩니다. 문수보살 전에 가서 복도 빌어주고 관세음보살 뵙고 칭찬도 해주고 이것이 이제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현행인데 실천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그 불자들 만나면 그럽니다. 우리는 부처님 제자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5계를 지켜라. 5계를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남을 비우지 말아라. 남을 비운다는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이웃간에도 남을 비운다는 얘기는 내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 욕심이 있어서 미워하지 상대방을 존경하면 미울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존경하면은 건강하다. 난 뭐 큰 소리 할 수 있어요. 내가 90살에 아픈 데가 없으니까 나도 평생 동안 남을 안 미운다. 나를 죽인다는 사람도 난 안 미운다. 그 정도로 남을 안 미우면 건강합니다. 그냥 병원에 갈 것도 없어.
가지 말고 남을 안 미워하면 건강하고 그러면서 방생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작년 12월 때 4번을 넘어졌어. 고로 일로 한 번, 이쪽으로 한 번, 앞으로 뭐 여기 딱 까져가지고 응급실까지 갔는데도 금도 안 갔대요. 그래서 내가 앉아 생각, 왜 한 번만 넘어져도 갈빗대가 버려 죽는데 머리가 터지고 왜 안 죽나 그랬더니 방생을 많이 했더니 그 영혼들이 날 도와줬나 봐요. 방생을 뭐의 방생이냐? 이 절에나 갈 적에 보면은 길거리에 지렁이가 있으면 그걸 치워주면 숲에다 치워주면 그 지렁이를 살려주는 것이고 지렁이가 죽어 있으면 그 죽은 지렁이를 치워줘야 돼요. 죽은 지렁이를 먹으려고 개미가 수천 마리 와서 그 성을 쌓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질 거라고. 그럼 사람들이 그걸 밟아 또. 그럼 그 안에 있는 개미 한 1,000마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길거리 가다 죽은 지렁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치워서 숲에다 앵겨줍니다. 그럼 개미들이 다 거기 가서 먹어. 한 마리도 안 밟혀주고. 그게 방생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게 방생입니다. 꼭 뭐 살려주는 방생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우리 불제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자로서 견성성불을 하려고 그러는데 견성성불을 하려면 계를 지키고 수행을 하면 그게 견성성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의 본원 자성은 불멸입니다. 그냥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얘기만 너무 하지 말고 유년된 얘기는 내가 이때는 얘기거든요. 그냥 우리는 보이자. 그러니까 진공묘유라고 그래서 묘유는 있다고도 아니고 없다는 얘기도 아니면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아주 잘 아시면서 부처님은 진공묘유를 깨달으셨고 색지시공 공주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걸 꼭 오도성으로 아셔야 되는데 물어보면은 전부들 사성제 8정도 사성제 8정도는 오도가 아니고 그렇게 수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좋다는 얘기지. 그걸 오도성으로 보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 깨달으면 뭐래요. 너무 고생하지 말아요.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해도 몰랐잖아요. 고행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만 잘 지키면 거기에 힘이 나와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 그만하죠.